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소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어두운 밤 지나고 이라는 제목으로 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쉽게 말해서 요즘 언어로 빌런 중에 빌런이다. 빌런 중에 빌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칼 루이스라는 미국 선수가 한동안 꽤 유명했어요. 그래서 100m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그러면 칼 루이스 그랬는데 이 우사인 볼트가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칼 루이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사인 볼트의 시대가 왔죠. 자, 아합이 왜 최고의 빌런이냐? 아합 이전에는 악의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에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아합 이후에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아합만큼 죄를 지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을 이제 기준으로 그 악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이전에 했던 모든 악보다 더 심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고요. 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 엣발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은 이름부터가 우상숭배자인 것이죠. 우상숭배자의 딸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아합이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은 이후에 악의 기준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합의 우상숭배 정책과 또 정치력을 이제 얻고 사실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풍요를 누리는데요. 그 부유한 삶이 우상이 준 복이라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귀신이 주는 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이 주는 축복이다 라고 믿게끔 그런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진행되면서 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락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왕조들과는 달리 번성함을 누리는 이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의 가정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의 가정에는 저주가 임하리라는 여호수아의 그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가 지금 수많은 시대가 지나서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34절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저자의 이런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악을 지으며 아주 번성해가는 그 장면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이 히엘 사람의 가문에 임한 여호수아의 선포와 그 저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마주하며 꼭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나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둠이 다가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어둠으로 놔두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너무나 악의 악을 쌓는, 악의 신기록을 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바로 이제 다음 구절에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 악의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바꾸시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주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이 어둠의 시대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 민족을 다시 깨우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어두운 밤 지나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깨닫죠. 어두운 밤 지나고 하면 그 뒤에 말하지 않아도 동튼다. 찬양 불러온 우리는 압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하면 연관 검색어로 동튼다. 딱 그게 떠오르죠. 저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터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끝끝내 인간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하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있고요. 또 엘리사 이후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전세를 뒤집어 엎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또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이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수많은 악인들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의인의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의 이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또 목회를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신앙생활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 코로나 때 카메라 앞에서만 설교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더랬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한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와 계획이 있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발견되거든요. 그거를 안 순간 새벽에 운전하며 오는 이 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고 나 혼자 주님을 독점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신앙생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한 사람 될 수 있기 원하고, 우리 교회의 한 사람 될 수 있기 원하고, 이 어두운 시대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와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